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슴인가 봐요. 내 마음을 녹용하시죠. 시작. 어떤 분은 이걸 또 가서 집에 가서 써먹는다고 당신은 보약인가 봐요. 내 마음을 녹용하신다네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기하라 치오네 씨가 일본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외교관이 되지요. 1930년 그는 폴란드 옆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에 총영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하루는 대사관 앞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인데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그들은 그곳으로 피난 오게 된 것입니다. 독일군 탱크가 리투아니아로도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절박하게 이 영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일본행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던 터라 본국의 허락이 불가능했습니다. 3번의 요청에도 절대 안 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스기하라 씨는 그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본문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그는 비자 발급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한 비자 발급의 승인이 소문이 나면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직원들까지 총동원되어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만 하여도 그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본국에서 전문이 날라와 주 리투아니아 일본 영사관을 폐쇄하니 영사관 문을 닫고 체코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결국 문을 닫고 체코로 이사하는 그날도 유대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역 정거장에 서 있는 열차 안에서 계속해서 비자에 사인을 하고 창밖으로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일제히 눈물을 흘리며 양팔을 들어 비자를 받지 못했지만 이 스기하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스기하라 만세를 그 역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스기하라는 다 사인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열차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일본 영사의 직인을 그들에게 던져주며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라고 외치며 리투아니아를 떠났다고 합니다. 비자를 받은 유대인들은 일본에서 2, 3일 정도 묵었다가 홍콩으로 떠나게 되고 홍콩에서 독일군이 없는 유럽을 찾아서 그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약 28일간 세대주만 6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했고 함께 따라간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3만 명의 유대인들이 스기하라라는 사람의 신앙으로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기하라가 떠난 후에 리투아니아는 독일에 점령되어 리투아니아에 있던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탈출한 스기하라는 가족들과 함께 1941년 체코 영사관에서 근무하였으며 소련의 체코 점령 때 그는 수감하고 결국 일본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1947년 의무성으로부터 국가가 하는 일에 반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외교관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금까지도 박탈을 당한 채 낯선 시골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고 주 일본 이스라엘 대사에게 스기야라를 찾으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시골에 쓸쓸히 묻혀 살던 스기야라 씨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를 만난 주일 이스라엘 대사도 자신도 스기야라의 사인으로 리투아니아를 탈출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스기야라는 이스라엘 제1공로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기자들이 후회하진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지요. 어려운 수감 생활과 명예로운 외교관을 박탈당한 것에 후회 없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몸이 불편한 스기야라 대사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가족들은 아버지의 고난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의 소식이 전 세계의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어려워진 스기야라를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인 후원금이 200억이었다고 합니다. 오스카 쉰들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살려낸 사람은 12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양의 쉰들러라 불리는 스기야라는 3만 명의 유대인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반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그의 결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복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가 등장하지요.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산파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애굽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를 살려두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더 분노한 것이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반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적과 내통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애굽 사람이라는 애굽 사람의 이유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지금 아이를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손으로 아들을 강물에 던져야만 하는 아픔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이스라엘은 400년의 세월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어둠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삶의 어떠한 희망조차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거룩한 부름에 대한 소명을 이미 잊은 지 그들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성취될 기대를 단 1%도 가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한 아이를 역사의 무대로 끌어올리십니다. 애굽이라는 그라운드에서 10라운드를 뛰고 당당히
챔피언 벨트를 안겨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암울한 역사의 링 위로 등장시킬 한 아이를 준비하시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의 부모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형 아론 누이였던 미리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본문은 모세 한 사람에게 맞추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생겼습니다. 얼마나 잘생겼길래, 잘생겼다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가 가진 가장 저 어렸을 때의 사진입니다. 예, 치워주시죠.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잘생긴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어른들을 보면요 손주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사실 들어보면 자랑거리 같지도 않은데 자랑을 하십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야기도 한참을 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목사 자랑을 어디 가서 그렇게 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잘생겨서 3달을 숨어서 키웁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 외모를 두고 잘생겼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의 말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 모세를 봤던 그 얼굴은요, 그 잘생김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때 들어보았죠.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좋았더라. 토부메오르, 토부메오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너무 좋아서 사람을 만드시고 베인네 토부메오르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스스로 외치지요. 베인네 토부메오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토부가 여기 쓰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명령한 내용은 산에 아이를 숨기는 가정은 아이뿐만 아니라 일가족 모두를 죽이라는 명령이 더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죽여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토부를 인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좋아하고 계시구나. 그걸 이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믿음으로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비롯된 말이겠지요.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로의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육신의 두려움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분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라는 말은 이불이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물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물을 건너왔습니다. 모세도 물을 건넌 사람입니다. 거대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물을 건넌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광야 인생이지만 물을 건너며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식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요, 이스라엘의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름은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10가지로 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가 붙여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모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입니다. 쉐라는 말은 건졌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모세보다 앞서서 물을 건넌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방주를 타고 물을 건너 새 역사를 쓴 사람이지요. 이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를 보면요, 파란 줄이 위아래로 있고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그 파란 줄 위에 있는 줄과 밑에 있는 줄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줄이 바로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정에 긴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보통 우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상상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좋은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야살의 책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의 부연 설명, 야살의 책 38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벳이 그녀의 아들을 숨긴지라 약 3개월이 되었을 때 그 일이 파라오의 집에 알려졌다. 이에 그 여인이 서둘러 그 관리들이 오기 전에 그녀의 아들을 빼내었다. 부들로 궤를 만들고 궤에 역청과 수지를 바른 후 그녀가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었다. 그녀가 길을 꽂고 그 궤를 강 끝에 놓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를 강에다 띄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을 거슬러 흘러가서 어디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놓았다라고 나옵니다. 어디에요? 움직이지 못하게 갈대 사이에 놓았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야살의 책에서 나오는 내용의 그 앞부분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가 애굽의 여자들 가운데 고센 땅으로 사람들을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 징조가 보일 때는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자들이 생긴 것이지요. 그 관리자들이 놀랍게도 모세의 가정은 석 달 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몇 달 만에 아기가 나와야 됩니까? 10개월에 나와야 됩니다. 야살의 책에는 모세가 칠삭동이로 나옵니다. 7달 만에 아이가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7달 만에 아이가 나온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놓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난 걸 관리자들이, 그 애굽의 여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고 가서 관청에 신고를 하러 달려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집에 서둘러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들의 지혜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에 던집니까? 나일강에 던집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어기지 않았습니까?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에 두었거든요. 이해되세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엄청난 순발력으로 바로의 명령을 지켰고 그 아이를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갈대 상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전체에 28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테바라는 단어가 28번 등장하는데 26번이 노아의 방주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바로 이 모세가 타고 있던 갈대 상자를 부르는 말로 쓴 단어가 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역청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부릅니다. 이 코페르는 속전, 몸값, 구속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는 용어들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2절의 잘생긴 것, 하나님의 토부와 그리고 갈대 상자, 그리고 역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고통이 지속되고 있을 때, 어둠의 깊이가 너무 깊어 더듬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놀랍게도 그 방주 하나가 나일강을 떠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온 인류를 향한 방주였다면 모세를 태운 방주는 한 사람이면 되는 더 놀라운 신비한 방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지요.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해답과 숨막혀 죽을 지경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구원하시고 살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타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절망 끝에 선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갑니까?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벼랑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내가 살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진통 없는 해산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통이 없이 복을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부분도 야셀의 책에 부연 설명을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68장 15절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애굽 땅에 심한 열기를 보내셨으니 회전하는 태양처럼 사람의 살을 태웠다. 그것이 애굽인들을 매우 힘들게 하였다. 모든 애굽인들이 강으로 목욕하러 내려갔다. 그들의
살을 태우는 열기 때문이었다. 바로의 딸 역시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 강에 목욕하러 갔다. 그녀의 시녀들과 강가를 걸었다. 애굽의 모든 여인들도 그렇게 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해에 애굽에 엄청난 더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심지어 바로 공주까지라도 나일강에 나가서 목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더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계가 멈춘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멈추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아기를 본 공주가요,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울었거든요. 만약에 쌩글쌩글 웃고 있었으면 기분이 나빴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기를 보고 긍휼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살려줍니다. 신처럼 또 받들어야 할 바로의 명령을 그 딸이 거역합니다. 바로도 딸이 예뻤던 것이지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아이가 메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린 사내아이 하나 살려주는 예외 조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사렛 책의 68장 20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도 재밌습니다. 강가를 걷던 애굽의 모든 여인들이 그에게 젖을 빨리려고 하나 그 아이가 빨지 않더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를 그의 어머니의 가슴에 안기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사렛 책에는요, 놀랍게도 이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 부연 설명을 우리가 상상해서 해내는 것보다 더 멋지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공주는 결국 미리암의 순발력으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요, 싹스를 받으며 아이에게 젖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준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자기 자식에게 도움 받고 젖을 물린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도움 받고 누구한테 도움 받고 해준 적 있습니까? 내가 5만 원 줄게, 애기 젖 좀 먹여줘 한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요게벳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게벳이요, 미리암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126살이었습니다. 많지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또 놀랍습니다. 그리고요, 한 7년쯤 지나서 아론을 낳습니다. 또 3년이 지나서 누구를 낳느냐? 모세를 낳았습니다. 대체로 이 시기에 사람들은 150세 전후로 많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136살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 아므람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137세에 죽었습니다. 아내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명이 150세 전후였으니 그 요게벳의 나이에 정말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갈 만한 일이거나 그냥 신비로움 그 자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보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일하셨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라도 이삭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절망에서 우리를 신비하게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력이 능력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뜻밖에도 두 단어가 있는데 잘생김 그리고 갈대상자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말과 테바라는 단어, 이 두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생김, 하나님의 토부, 그리고 갈대상자 테바라는 단어. 방주와 갈대상자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노가 필요 없습니다. 저어야 될 노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키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들에게 눈을 맞추며 강에 버려지고 아들에게 눈을 맞추며 젖을 물리는 요게벳의 이야기, 얼마나 가슴 아픈 운명입니까? 강물에 그렇게 내어 던져져야 했던 어머니의 비통한 마음, 그리고 아이가 젖을 떼면 그 아이를 또 바로의 공주에게 넘겨주고 더 이상 그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야 될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 어쩌면 최대한 늦게까지 젖을 물리려고 몸부림을 했겠지요. 모세는 그렇게 던져진 아이였습니다. 강에 던져지고 40년이 지나서 미디안 광야에 던져지고 또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던져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던져진 인생의 사람 모세. 여러분, 던져짐이 은혜입니다. 던져짐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한단을 보면요, 아들 사무엘을 얻고 나서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립니다.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 같으면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그 자녀들이 엉망이었습니까? 거기에다가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쓰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우리 인생이 쓰레기처럼 던져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만큼 고통이 지속되고 암울한 인생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여기에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